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란서 소설가 생떼 구지베리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거밀줄처럼 얽혀있고 거물처럼 또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지성인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하는 가운데 원만한 관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너에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임금이 종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자,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 주인에게 이제 빚을 졌으니까 붙잡혀왔지요. 그 주인이 너 몸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내, 자식 다 팔았어라도 빚 갚아라.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려면 몇 조가 돼요. 몇 조. 그 다 갚아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인님 좀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자, 사정을 하고 간청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만 탕감을, 빚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너무나 안 되고 불쌍했기 때문에. 빌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만 없는 걸로 하자. 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면제받은 이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서 나가다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자, 친구가 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친구. 지금으로 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돼요. 자기는 몇 조 되는 그 돈을 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친구의 그 빚 갚아라.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비는데도 당장 갚아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 감옥에 잡아넣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이런 소문이 임금에게 알려지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온, 아까 탕감받은 게 다시 데려온. 아까 몇 조 탕감받은 종 있잖아. 오히려 그 종을 잡아놔라. 이럴 정도의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몇 조의 탕감을 받은 이 종이, 그지요? 종이 분명히 면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빚을. 근데 이 빚을 완전히 자기가 면제받았다라는 어떤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완전한 탕감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용서 받았다라는 이 의식이 완전히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웃과 타인을 향해서 용서를 완전히 하지 못한다. 이 몇 조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가 완전히 탕감받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친구의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빚을 아직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완전히 자기는 다 빚이 면제됐는데, 그럼 여기는 충분히 몇천 이 정도는 안 받아도 되는데, 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빚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완전히 면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역시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빚을,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용서가 약하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1번 달란트 빚은 사람이 자기는 탕감받으기는 상대를 용서해야 돼. 안 그러면 너도 용서 안 한다고 해요. 임금이 그렇게 했잖아. 네 용서해 줬는데 왜 너는 친구 용서하지 않느냐. 너 용서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대짐을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다면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역시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천국은 마치 임금이 종과 결산한 것 같다 하죠. 그럼 너희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줬잖아. 근데 너희가 나와서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너희가 역시 천국 결산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과도 어떤 결과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형수가 됐든 뭐 나는 비교적 선하게 살아서 크게 뭐 악한 일을 안 했다고 하든 다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상대를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우리는 용서, 사랑 이것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만은, 자, 이 마음의 상처가 참 깊은 사람들의 용서가 참 쉽지 않은데요. 자, 어떤 그 목사님이 경찰청 이제 쪽에 가서 한 15년 동안 경찰청 교회를 섬기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변묘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자, 이 목사님은 경찰청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의료 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잘못으로 그랬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병원 측에다가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빨리 응급실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 안 깨어난 7일 만인가 깨어났는데 아이가 하반신이 불구가 된 겁니다. 하반신이. 그리고 그 의사가 너무 밉잖아요. 그 의사가 오히려 사고를 냈다 이거죠. 예. 뭐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다양한 건데 뭐 밉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정말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성경책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런 이제 성경 내용 속에 있더라. 오른사에 떨어진 성경을 주우려는 순간 딱 보니까 내용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주기도 없는 내용이 딱 각인이 되더라.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면은 또 그 의사가 또 미워진단 말이에요. 따지고 싶고 가서 어떻게 좀 해야 돼,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아이는 7일 만에 깨어났지만 한 번씩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한 5년 동안 목사님 곁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들의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가졌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아이는 마비가 되어져 있고 하반신 불구가 되어 있는 이걸 볼 때마다 그 의사한테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부릴듯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몸짓고 살찌져 너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근데 너를 왜 용서하지 않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목사로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용서하기로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인데,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에도 위로받기보다는 우리가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가 나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도 용서를 받기, 용서를 해야 된다. 자, 우리 가운데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아직 용서를 완전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현재를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라는 멘트, 그리스도의 너희의 죄도 용서한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 영혼은, 내가 저 친구는, 저 이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에 하늘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론은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결코 현실에서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 하라. 22절. 70번씩 7번가 나와서 490번. 그 무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보다는 할마다의 삶 속에서 분노, 복수, 안갚음, 미움, 이런 마음으로 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 집어져 있습니다. 이런 복수심이 있고 안갚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밤에 잠이 오고 있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근본적이요. 잠이. 이런 감정들, 정서적인 어떤 몸, 상처,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 내가 저 복수해야지. 안갚음을 해야지. 내가 저 긁어줘야지. 이러면 이것이 안에 내면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 정서적인 어떤 감정을 통해서 영적인 쓰레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더 큰 우리에게는 질병들, 영역의 질병들이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런 쓰레기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온다라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런 우리 내면의 감정에 쌓여진 이런 도끼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관계가 있다. 내가 특별히 이제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 대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히 생긴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좋아진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사랑을 해야죠. 그럼 다른 사람과 이제 이상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지. 우리도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다.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의 관계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죄에서 완전한 탕감을 받지 않은 일반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이미 내가 다 죄에서 구원받은 제삼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무한대로 용서라는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한 경찰관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관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한 10대 강도가 쏜 총에 척추 쪽에 맞고 하반신이 이제 또 마비가 됐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이 사건을 당하고 자기 하반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10대 강도가 쏜 총에 척추를 맞으니까 하반신 마비는 완전히 불구가 됐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14년 만에 만난 가해자, 고통의 시간을 14년 동안 보낸 거죠. 만났을 때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용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스템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 자라나는 이 복수심이 끔찍했기 때문이라. 복수심, 안갚음, 미움, 이것이 더 큰 다른 어떤 병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정신적인, 육체적인 다른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복수심이 끔찍했기 때문에 용서를 했다.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내 마음이 용서. 너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복수해야 되겠다. 안 갚으면 되겠다 하면 내가 더 마음이 아파져. 때문에 용서를 배우라. 비결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내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바쳐 나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나도 용서해 줘야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알면 가슴이 좀 덜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픈 가슴에서 위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용서를 알아요. 여러분 용서를 배웠어요.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아픔, 내면의 아픔, 육체적인 아픔, 영적으로 힘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이 용서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내 인생이 꼬였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복수심과 안갚음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울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온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미웠던 사람 안 갚고 복수하고 싶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자기 몸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도 나아가 많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전인격적인 치유와 강건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